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6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가 보니까 그 집에 맏아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 우리의 지금 생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 또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끝없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유초동부에 보면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죠. 관리 안 하면은요, 한 2달만 지나면 완전히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초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잔디를 잘 가꾸는 요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짧게 잔디를 깎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디 습성상 잔디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가만히 놔두면은요, 여러 가지 잡초가 막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은 자꾸만 우리가 제거를 해 주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우리가 17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만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또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잔디밭에 꽃씨를 심으면 꽃씨가 나지만 잡초를 심으면 독초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잘 관리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산에 가면 우리가 예쁘게 생긴 버섯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독버섯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버섯의 종류를 식물 도감이라든지 또 전문가에게 우리가 반드시 의견을 구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먹어야지, 이쁘다고 우리가 내 생각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큰일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자라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우리가 성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떠한 검버터도 일하여 홍가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철학도 변합니다. 또 수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그 책들이, 과거에 봤던 책들이 지금 보면요, 틀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도덕도 여러분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사람, 그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이것이 반석이 되고 여러분 어떠한 창사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나, 또 부정적인 것이 있나, 분노가 있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나, 이걸 살펴봐서 이것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잡초를 제거해내듯이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의 정원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족들이 와가지고 야 깨끗이 정리했네. 그러면서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 정리해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자꾸만 어질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쓰레기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매일매일 우리가 정리하는데 말씀과 성경은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요. 생각이 또 나중에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아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맞아 예수님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 지금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나라를 살려야지. 예수님이 독립운동을 하셔야지.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팔려면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하시겠지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3년 6개월이나 쫓아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자 그 생각이 결국 그의 삶을 움직여서 그는요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무장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죠? 여러분 눈이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왜 깜빡거릴까요? 보는 것을 보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딱 눈 감으라고 이렇게 깜빡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보는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을 보시죠. 우리가 이 보는 것 다윗도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중간에 실수합니다. 언제 실수했을까요?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또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이제 1절에 보니까 왕들이 출정할 때 그러니까 전쟁할 시기예요. 이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건기가 되면 물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도 군인들이 물이 없으면 어디 뭐 지금처럼 식수차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중간에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도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전쟁할 때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낮잠 자고 있었어요. 낮잠. 점심에 왜 보니까 침상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 때가 일어났다면 뭐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문화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뭘 봤어요? 목욕을 하는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주변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애굽 강에서부터 저 해 진 데까지 하나님께서 다 내 지경이 될 것이고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굉장히 다운된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군입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내 마음에 합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사명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조그만 유혹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이 모욕하는 여자를 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동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요, 내가 돈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즐길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뭐 태국 왕은요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얻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알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여자와 동침하고 결국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자녀들에게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다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많았다고 얘기했죠. 이복 오라비가 그걸 보고 연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 자기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 다말을 자기가 취하려고요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핑계 대놓고 그 과자 만들어 오라고 해놓고 겁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바로 그 다말의 친 오라비가요 마음에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말을 죽입니다. 우리가 암논이라고 이복 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리고 또 막 겁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또 도망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한 일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처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국 지붕에서 또 함께 동침합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완전히 이제 콩가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반란합니다. 그리고 쫓겨갑니다. 왜?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가 잘못 보는 것 하나 때문에 문제가 막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보는 것을 잘 우리가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 보면 드라마가 아주 잘 만들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막장 드라마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본떠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자식이 아들을 결혼할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런 여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집안이 콩가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맨 처음에는요 말도 안 돼,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또 너무 멋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1년 뒤에는요 사회현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시청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느냐 그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즘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거 듣는 것도요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또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느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보면 13장을 보십시오. 13장 우리가 30절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대표들이.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자, 민수기 우리가 13장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정탐꾼이 대표로 가나안 땅을 보고 가서 보니까 거기 얼마나 그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지요. 포도를 한 송이 메고 오는데 그 한 송이를 두 장정들이 이 나뭇가지에 메어가지고요. 두 사람이 그걸 들고 와야 될 정도로 포도가 엄청 굵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뭐라고 보겠냐면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이도 있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하냐면 여러분 딸들이 이제 서울에 갔어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저기 이대 앞에 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또 이제 학교 구경도 하는데 보니까 이화여대가 있다고 해서 구경을 했는데 거기 언니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조그만 딸이 그거 보고 엄마 집에 와가지고 오늘 학교 가니까 그 이화여대 가니까 참 학교 보니까 학교도 좋고 언니들도 멋있어. 나도 커서 그런 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예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딸이 만약에 와가지고 엄마 오늘 학교 가서 보니까 언니들 너무 이쁘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더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그냥 거기 못 갈 것 같아. 나는 커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의 따골 때리겠죠. 왜? 그 말이 미래를 형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좋은 땅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래서 거인이 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물자가 좋으면 그 집이 성처럼 멋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죠. 13장에 보면요. 우리는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예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가 하겠어요. 아유 네가 그거 하겠니? 당신이 그거 하겠어? 당신 못할 거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시죠. 우리가 민수기 14장 보면 여러분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망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인물이 좋아서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하는 이 말을 듣고 많은 회중이 어떻게 해요? 갈렙이 보고할 때는 우리가 능히 취하자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사람은요 원망의 말을 꼭 먼저 수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망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망했다. 결국 그들은요 망해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리를요 그냥 헤매다가 모두가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본뜻이 메타노니아. 우리가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가다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럼 우리가 합니까? 깜빡이 켜죠. 오른쪽 깜빡이 켭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깜빡이를 켭니다. 그러면 여러분 깜빡이를 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길에 갈 수 있어. 또 왼쪽으로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어. 먼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바꿔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고 싶어도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쳐난다면 우리 마음의 밭에 원망과 불평을 다 뽑아버리고 감사로 채워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여자들도 임신하면 입덧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마음의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시죠.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리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 성경 보시죠. 사울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사울보다 다윗이 100배로 낫더라, 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상에서 딱 던지니까 쓰러지는데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야. 그러면서 여자들이 막 노래할 때 사울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야, 나보다 후대가 낫구나. 내가 사위 잘 뒀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야, 저놈이 내 자리를 뺏겠구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자꾸만 일이 꼬이지?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맨날 선악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좋은 과일도 많은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못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마귀 와가지고 딱 보더니, 야, 너 뭐 보고 있어? 나 선악과 보고 있는데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혹시 죽을까봐 그런 거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 차별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뭘 본 거예요? 잘못 보고 있었죠.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담이랑 먼저 얘기해야 되죠. 근데 아담은 어디 갔는지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장소가 누굽니까?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고 내가 엉뚱한 데 가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거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 이야, 이쁘다. 그거 왜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여러분 삶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기쁜 뜻이 있어요. 그것을 캐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축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캐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꿈꾸고 내가 잘못된 생각은 다 회개하고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 안 된다고 했고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봐도 부정적이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보니까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주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이전까지 나에게 들려오던 모든 말씀은 내가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 또 제 이웃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했던 모든 말씀을 주님,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제까지 나에게 들었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그에게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 누가 얘기합니까? 이건희 회장이죠.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보면요, 예루살렘 안 떠났어요. 그거 언제 떠났느냐? 어려움을 닥치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핍박받으니까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전했을까요? 그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보니까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왜 내려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나 못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런데 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리죠.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누가 오셨는데요? 누군데? 보니까 백부장 보낸 하인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당시 죽음을 하면 쉽게 가지고 경찰서장이랑 마찬가지예요. 왜 나보고 오라고 하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당시 여러분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가야 돼요.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가족들이요, 베드로 사도를 딱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 받고 이게 변하네? 그래가지고 로마 예루살렘 공회, 지금 말하면 교회 총회죠. 보고했더니 총회는 지금 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 받나?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똑같이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요,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안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바울을 바로 교회 목사님의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업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제가 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저녁 때도 제가 한번 가봐서 사업장에. 근데 10시가 돼도 불 켜놓고 일하는 거예요. 이야, 열심히.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살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 있습니까? 주변 잘못 이웃 만나면 이웃이 괴롭히죠. 직원 잘못 맞다면 직원이 괴롭힙니다. 거래처 부도나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 있죠. 그리고 또 환경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요, 야훼께서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먼저 앞서갔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뭐든지 내가 생각이 앞섰구나. 목회를 한다지만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가정 또 내가 모든 인간관계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저에게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여러분 우리가 5장 16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어떻게 해요?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열매가 인간의 욕심의 열매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국가의 정책도요 그 사람의 됨됨이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나는지 보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인가? 그렇죠? 내가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분란이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말해도 내가 가면은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영혼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을 그러죠. 아이 목사님 저는요 술 끊어야 교회 갈 거예요. 저는 담배 끊고 제가 그때 교회 갈게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술 끊고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야, 술 담배가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이 더 크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더 높고 놀라운 차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야,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다 정한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벌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있을 때 내 부모님도 전도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거기다 소고기를 올려놓든 우리가 닭을 올려놓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거 헛된 일이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마음에 정원에 있는 잡초밭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있다면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할 때만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씨앗을 지금 심겼습니다. 어떤 씨앗은요 상추처럼 금방 또 열매 맺어요. 근데 어떤 씨앗은요 1년이 지나야 돼요. 어떤 씨앗은 1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으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말씀을 붙잡고 심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두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지 금방 상추 씨고 여러분 상추 씨앗 뿌려가지고는 별 감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씨앗 심고 어떤 거는요 밤나무가 되고 어떤 것들은요 뭐예요? 대추나무가 될 때 이야 열매가 맺히는구나 신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